벌써 6주가 지났고요. 이번에 7주 됐어요. 8주면 끝나거든요. 마지막 그 9주째는 수료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지혜로운 엄마가 되셨나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지혜로운 엄마세요.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엄마와 아내가 여러분 다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 지난주 6주 차에서 우리가 자녀 교육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주 차 지금 첫 번째 섹션에서는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녀를 훈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 해줘도 문제고 훈계만 해도 문제예요. 그래서 사랑과 훈계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요.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고 기르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죠? 우리 엄마들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를 주신 까닭은 경건한 자녀, 즉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낳고 기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자녀를 그럼 사랑하는데 아가페, 우리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은 너무 고갈돼 있고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다.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엄마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내 사랑 아니라고요. 남편이 준 사랑 아니에요. 누가 준 사랑, 그거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한 없으신 정말 크신 놀라운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 안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껴야 내가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늘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다 1번, 아니다 2번. 1번이죠. 그러면 나는 그런데 자녀들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첫 번째는 가정에서 엄마로부터예요. 엄마가 하나님이고 엄마가 우주예요. 그래서 제일 아이가 출산돼서 제일 먼저 태어나서 느끼는 사랑, 그게 엄마로부터 받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받는 보호, 엄마로부터 받는 돌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넉넉하지 못하면 아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늘 짜증나요. 늘 힘들어요. 너무 버거워요. 애가 어떻게 이렇게 천사처럼 이쁘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가득하다는 것을 채워주셨어요. 채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채워주셨어요. 성령,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은 내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냥 흘러 넘치는 게 자녀에게 그 사랑, 그 신뢰, 그 믿음, 그 순종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 몰라요. 엄마가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느끼는 사랑이 엄마로부터 받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양육하는 것과 보호하는 것과 축복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것은 돌보고 먹이고 뭐 이런 거예요.
안아주고 따뜻하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 아이 존재를 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늘 감사하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려면은 사랑스럽고 좀 청결한 환경이 필요해요.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건강의 문제가 많은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가정이 좀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청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백화점 진열대처럼 해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참 엄마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존중해주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자녀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애가 절대로 안 들어요. 엄마만 그걸 모른다니까. 애가 이렇게 말해요. 너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시지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 아이를 존중해. 존중한다는 건 뭐예요? 그거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해요? 하나님 지으신 받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마음속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아이를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안단 말이죠. 엄마가 어떻게 나를 양육했는지를 다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인정해주고 내가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믿음과 친밀감이 없으면, 이게 안 되면 인간관계를 절대 잘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처음 하나님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관계라는 걸 꼭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아주고 이렇게 등을 토닥여줘요. 다독여줘요. 뭐라 그래요? 애기한테는 토닥토닥 하나요? 그렇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리고 나를 존중해 준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까 모세를 기른 요게벳의 그 심정으로 요새 아주 환경적인 위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세 시대에는 바로가 위협이었어요. 바로가 그냥 강물에다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위협이었지만, 요새는 그런 위협보다는 오히려 알게 모르게 SNS를 통해서, 무슨 미디어를 통해서, 무슨 중독이니 뭐니 아무튼 친구들을 통해서 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아이들이 이상한 개념을 갖게 하고 요새 성에 대해서도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남녀 공용 저기 미국 그 신문에서 뭐가 났냐면, LA에 한국 사람이 사는 데는 찜질방이 있어요. 찜질방이 있는데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탕에, 목욕탕에도. 그러니까는 성전환 수술을 안 했어도 나는 여자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 나는 성전환 수술을 안 했을지라도 내가 남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남자탕에, 여자탕에, 뭐 남자탕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걷잡을 수 이게 어디 한 군데가 터지면 그냥 확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자꾸 왜 저렇게 그런 거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가부는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환경, 모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죄악을 다루는 문제예요. 무슨 죄를 다룰까요? 내 생각의 죄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잘 구분하세요. 내가 승질나서 내 말 안 듣는다고 화내지 마시고, 내가 한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말하고 내가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이 아닌 것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엄마가 회개해야 돼요. 그건 아이가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호해주고 다뤄줘야 된다. 그 다음에 사단의 공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죠. 삼킬 자를 그냥 두루 찾아다닌다고. 사단이요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세요? 한다니까요. 성경에도 나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 사단이 유다의 머리에 뭘 넣어줘요? 생각을 넣어줘요. 처음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팔아도 돼. 그런 생각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만찬을 진행하고 세족식을 다 끝내고 났는데 그때까지 그럼 뭐예요? 안 돼! 라고 유다가 말했으면 사단이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용인을 한 것 같아요. 합의가 된 것 같아. 사단하고 유다하고 가룟 유다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빨리 네가 할 일을 해라고. 그래서 예수님 파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악한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누가 넣어줄까요? 사단이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제대로 차리면 이거를 물리칠 텐데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그게 자기의 인생이 되고 자기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유혹에 훅 넘어간 거예요. 그냥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갑자기 훅 들어오질 않아요. 사단은 간을 본다고. 각자를 이렇게 간을 봐요. 그래서 생각을 넣어주고 그런 걸 보여주고 막 몇 번 이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요동하면, 거기에 혹하면 그냥 쑥 들어가면 그 짓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튼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아무튼 그 다음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 아이들을 축복에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보물이고 선물이고 보배로운 아이야. 너는 하나님 닮아서 정말 멋진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 듣든지 안 듣든지. 크면은 듣지도 않아요. 엄마 왜 이러세요? 엄마 왜 이러세요? 이래. 아주 아기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아주 아기 때부터. 말을 못 알아듣고 말을 못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2살, 3살 되면 질문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야? 뭐 이렇게 질문해.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이런 말 해요. 그런 거 안 물어봤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말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다음에 축복기도 하는 거는 이제 그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이따가 민수기 6장 24절 25절인가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 나와요. 마지막으로 축복 찬송 불러주기입니다. 엄마들은 집에서 늘 찬송을 부르세요. 자녀가 어릴 때 저는 아이들을 안고 등을 토닥여주면서 이렇게 했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며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자장가처럼 늘 불렀던 기억이 새롭네요. 자, 이제 자녀 교육 방법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제가 엄마예요. 여러분은 자녀예요. 자녀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게 잔소리인지 아니면 엄마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인지 교육을 하는 건지. 우리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냥 여러분 모두가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 읽었니? 밥은 먹은겨? 선생님께 인사 잘해라. 용돈 더 필요하니?
친구들과 잘 지내라. 숙제는 했니? 큐티는 잘하고 있니? 학교 생활은 어때? 남친 혹은 여친이 있어? 네가 최고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이, 네 맘대로 해라. 뭐 같아요? 이게 교육이에요? 잔소리예요?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잔소리로 들리죠? 근데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진짜 좋은 마음으로. 근데 애들은 다 이걸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다시 리셋해서 해야 돼요. 그죠? 그냥 우리가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자녀,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애들은 더 느낀다고. 그렇게 어리기 때문에 더 엄마가 진짜 너무 잔소리를 해도 너무 많이 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할 건지, 똑같은 말이라도 톤이나 뭐 이런 게 다 달라야 된다는 걸 꼭 생각하면서 자녀들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자, 자녀의 관계 이제 두 번째, 7번째 교훈과 징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아까는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존재감을 칭찬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사랑해주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교훈과 징계예요.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징계는 뭐예요? 훈육하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갔을 때 이거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주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어떤 태도를 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자, 하나님 생각은 뭐냐 하면,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려는 거야. 아무렇게나 쬐끄맣다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다고 힘없다고 막 뭐라 그러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시어머니나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주면 좋겠어? 이 찌질이 같은 거 또 울고 들어와. 또 잊어버렸어. 맨날. 왜 이러는 숙제를 왜 안 하는 거야? 막 그렇게 남편이나 부모가 그렇게 나한테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전혀 모르겠는 것 같으네.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한테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남에게. 그 말이에요. 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고 하시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일종의 징계를 가하라.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아이에게 교육하라 그랬어요. 어렸을 때. 다 같이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훈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싫어해. 그것은 뭐가 따라온다고요? 궁핍과 수욕이 따라온다.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경계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것, 그 테두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네가 피조물인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에 다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그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 경계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같이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수행할 때 훨씬 쉬워질 거예요. 거기서 느끼는 자유,
거기서 느끼는 그 기쁨, 즐거움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훨씬 쉬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잠언 33장에 나온,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네 꾀를 의지하지 말고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같이 하세요. 동행하시면서 하세요. 그러면 훨씬 쉽고 즐거움이 더해질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 귀를 열고 우리 귀를 열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건 뭐예요?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계속 말씀하실 수 있고 성경에도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못 들어요. 왜 못 들을까요? 일단 개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필요하면 나한테 말씀하셔. 성경을 딱 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재밌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귀를 열고 인치듯 도장 찍는 것처럼 아주 확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고 안 듣고 못 들은 척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안다 그러세요. 근데 하기 싫어서 못 들은 채고 하기 싫어서 모르는 척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데요. 제가 마다하이자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 이거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안다 그러세요. 여러분 지금 다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하기 싫어서, 듣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게 아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그것부터 해결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 거 다 포기하고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지체하지 않고 즉시 가서 행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엄마 되고 그런 아내 되고 그런 여인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 자, 또 하나님 이렇게 하신대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은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안 하시던데요? 하시든가요? 안 하시든가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신다니까요. 무슨 걸 제가 참 많은 걸 경험을 하는데 너무너무 다양한 방법. 제가 귀신 쫓아내는 거 생각하면서 굉장히 무서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축사하는 책도 읽어보고, 제가 또 책 읽고 이런 거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귀신 쫓는 것도 공부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하는데 도저히 저는 그게 귀신이 저 앞에 딱 나타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은 기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때요? 되게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되게 무서울 것 같아서 못하겠어 이런 거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 같이 어떤 분이 귀신이 들려버렸어. 근데 너무 웃기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가니까 이래요. 저 어떻게 할까요? 나갈까요? 있을까요? 나갈까요? 있을까요? 잠깐만, 찬송 부르자. 그러니까 찬송 그까지가 쉽지 이러면서 또 막 찬양을 해요. 그런데 나 지금 여기서 뭔가 할 일이 있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전 나가기 싫은데요.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있으라 그러면 있을게요. 또 막 이래요. 아니, 내가 그래랬어? 저래랬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교훈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책망에 바르게 하고 성경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이게 디사이플십이라는 건데 제자화를 하는 거. 우리 아이들을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 가르치라고? 아이 어릴수록 좋아요. 아이에게. 그러면 말 안 들어요. 해도 앞에서는 듣는 척하고 뒤에 가서 엄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가요.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 뭐예요? 자기 관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의 교양 뭐지요? 노엽게 하지 말는 건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존재를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 존재, 그냥 존재를 존중해주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의 교양,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계하라는 건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는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교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책망과 바르게 하면 내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얘가 불순종할 때 그걸 그 주의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막 죽을 만큼 때리는 엄마, 미친 엄마도 있어. 요새 때리면 잡혀가요. 그렇게 죽을 것 같지. 승질 나서 때리는 거지. 그게 무슨 교육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거는 교양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의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예방하는 차원이에요. 예방, 미리. 사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가르쳐서 예방주사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하라는 거고요.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거는 죄를 다루는 거고요. 이것은 치유와 회복이에요. 치유와 회복의 목적이 있는 거지 얘를 혼내줘갖고 뒤지게 패주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화풀이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망신 줬다고 승질 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나를 그렇게 망신 주고 다니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다루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손 잘리고 다리 잘리고 그냥 눈 빼지고 막 이런 사람이 온 천지에 돌아다닐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빼버리라 그랬어. 잘라버리라 그랬어. 죄를 지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잠잘 때도 하시고 그냥 우리가 뭐 좋을 때도 하시고 앉았을 때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길을 열고 도장 치듯이 계속 말씀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 방법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아봐야 될 거예요. 자, 신뢰와 순종. 책망과 바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다 같이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네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다 같이 계속 나오는 말씀이야.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게 지금 조금 바뀌었는데요. 아무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교훈해라. 그러니까 미리 죄 짓기 전에 미리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거는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를 잘 다뤄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죄 져도 잘했다고
귀하다고 등 두드려 주는 게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든.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잘 다뤄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죠.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자녀는 다 컸고 너무 힘들고 말도 안 듣고 하나님도 모르고 막 이러면 어때요? 환장해 죽겠는 거지. 왜 그렇게 됐어요?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좀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개떡같이 길러도 진짜 멋진 사람으로 키우세요. 진짜로 제가 해봐서 알아요. 우리는 개떡같이 키워도 근데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 그죠? 이렇게 하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렇게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떡같이 해도 하나님은 정말 멋진 애들로 키워주신다니까. 아멘. 아, 진짜라니까.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지금이 중요해요. 아, 자, 자녀에게 무시로 말씀이 먼저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잘 때 어떻게 해요? 아기가 잠잘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가 하루 잘 지내다가 밤에 이렇게 푹 쉴 수 있게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이 되게 해주세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며 잘 자라면서 좋은 꿈 꾸고 잠자게 해주세요. 그냥 짧게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여러분 저기 엄마가 그냥 지금 와서 막 끌어안고 막 그냥 길게 얘가 지랄 좀 떨지 않고 남편 어떻게 잘하고 뭐 막 애도 잘 기르고 이러면서 기도하면은 좋겠어요? 다 싫잖아. 근데 애는 붙잡고 그런단 말이야. 애를 교육을 해 기도를 하면서. 기도는 그냥 좀 짧게 해. 길게 하는 기도는 혼자 하세요. 혼자 애가 없을 때. 그리고 애하고 할 때는 되게 아이가 기뻐하기 쉬운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짧게 해주세요. 짧아도 다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그죠? 살아봐. 더 살아보면 다 잘 알아.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막 이방저방 깨우러 다니지 말고 가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든지 이렇게 목을 끌어안고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깨우세요. 하나님 오늘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꼭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애가 기분 좋으면 공부도 하고 싶어져. 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맑은 태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잘 때나 깰 때나 다 누구를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게 그냥 짧게 어릴수록 더 짧게 해주셔야 돼. 시장에 가서 생선 사러 갔어요. 여러분은 생선 감내고 사다 먹는지 알지만 제가 늘 바다에서 어부들 이렇게 막 고기 잡는 거 보면 아유, 저 사람들은 공짜로 엄청 수입이 많겠다. 공짜로 잡아오는 거야 그거. 자기가 뭐 기른 거 아니잖아. 무슨 양식장이 아니고서야. 그러니까는 공짜로 하나님이 그냥 풀어놓고 기르는 거를 만들어 놓으신 걸 자기들 잡아다가 그냥 그 수고의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애하고 가서 시장 보면서 아우 하나 먹게 해주시잖아. 참 감사하지. 세상 모든 게 여러분이 농사 짓고 무슨 뭐 하는 거 농사 지는 사람들은 더 할 거야. 하나님 비 안 주시고 햇빛 없으면 그거 잘하지. 제가요 고추를 6포기를 사다 심었어요. 우리 여기 아파트에. 몇 개 땄는 줄 알아 고추? 4개 땄어. 농사가 이게 나무가 너무 커서 그 밑에다 심었더니 안 되는 거예요. 햇빛이 나무가 그늘이 져서. 아무튼 그런 농사를 왜 줘? 모종값도 안 나왔어. 맨날 물 주고 그랬는데. 근데 웃기는 건 쥐가 와서 그걸 또 꺾어가요. 진짜 신기해. 별 희한 하여튼 달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별과 달을 만드셨지 않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해본 사람. 결혼식장에 갔어요. 결혼식장.
장례식장에도 갈 수 있고 뭐 안 갈 수도 있는데 결혼식장에 가서 너도 이 다음에 크면 저렇게 멋진 신랑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둘이 너희 아주 여친 남친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하는 거야. 어려워서부터 그 말을 들으면 아이가 장성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아내를 줄까? 어떤 여자친구를 줄까? 어떤 남자친구를 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해주니까 얘들이 커가지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냥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그냥 저도 지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다 큰 애가 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되겠어요? 맨날 아기 때부터 가르치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이혼은 당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혼한 사람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이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거 굉장히 깊은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 들으셨죠? 다 아시죠? 가정에 대한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이 뭔지 이런 것도 좀 애기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애기. 모를 것 같지만 모르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년부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을 했었어요. 근데 걔가 지금 30 몇 살이 됐어. 우리 막내하고 동갑이니까. 근데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사모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양심에 뭐라 그랬어? 가시? 뭐라고 보냈지요. 그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산대요. 어느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가 그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렸어. 그런데 걔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를 것 같지만 그 조그만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조그만 애들한테 그렇게 차원 높은 얘기를 했어. 제가 그 아이가 그걸 알아들었어.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야. 아우, 나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성경을 펴놓고 자 오늘 말씀은 뭐 창세기 1장부터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일상과 연관해서 날마다 말할 수 있도록. 그러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항상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그게 뭐예요? 대답할 말을 준비하려면 내가 뭔가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가르치지.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는 게 먼저예요. 가르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너희가 마음에 새기고. 엄마들 열심히 공부 좀 하세요. 뭐 자기 개발하려고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그게 다 자기 개발이고 교양이고 여러분은 멋져지게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죠? 아멘도 안 해. 자, 사랑과 신뢰, 순종, 이제 순종을 배우는 거니까 이번에는 경건한 자손으로 하나님 자녀 기르는 거죠. 욥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데요. 이거 다 못 읽어. 그러니까 욥은 몇 남매 뒀어요? 10남매예요. 딸이 셋이고 아들이 7. 그런데요, 어떤 날 이 마귀가 왔어. 그래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대. 마귀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대. 근데 두루 다니다가 왔는데 그럼 너 동방의 그 악에서 떠난 욥을 봤어? 굉장히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니까 에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다 만사형통하게 하시니까 욥이 그러지 만약에 걔가 그거 다 없어지면 하나님 저주하고 욕할 거예요. 이렇게 해. 이게 뭐예요? 이게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 그래. 계속 고자질하는 거야. 쟤 잘못했어요. 저 집사가 이상한 짓 하잖아요. 하나님 혼내주세요. 쟤 저거 계속 일러 바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벌 주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는 뭐예요? 세상에 욥처럼 하나님을 나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어. 욥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났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죄악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문제를 다뤄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세요. 그 자식이 많으니까
잔치가 많아. 생일 잔치 알잖아. 해피 버스데이. 그러면 다 자기 생일날마다 세상에 10명이나 되니까 다 거의 다달이 모일 어떤 달은 한 달에 2번도 모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각자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잔치를 하면 잔치를 하다 보면 뭐 먹고 마시고 그냥 뭐 젊은 애들이니까 밤새워 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더 그랬겠지만 지금은 더 하잖아요. 밤새면서 애들 놀면 무슨 짓을 할까? 그러니까 아무튼 상상이나 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욥이 반드시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다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부자니까 소를 잡아서 드렸겠지. 소를 잡아서 그걸 각을 떠서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아세요? 그 아이 하나하나마다 10명을 위해서 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들을 성결케 했다. 그 얘기를 하세요.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을까 봐 우리는 이런 생각도 안 해. 막 말하잖아. 막 그놈의 교회가 어떻다는 등 그놈의 집사가 어떻다는 등 뭐 그놈의 교회가 뭐요? 그놈의 교회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이래. 중앙교회에 무슨 일 있어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권사님들이 타기만 하면 교회 욕을 그렇게 한대. 교회를 욕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몸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욕한다는 건 예수님 욕하는 거야. 생각이나 좀 하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 짓는 거예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라니까. 아무튼 자녀들을 성결케 하는 게 죄의 문제를 잘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 우리 아이 말고 나 내가 그렇게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제 스타킹이 찢어졌는데 이거 좀 꼬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실제 했던 일에 선생님이 그런 건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은 저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살면서 왜 이걸 안 해주세요? 이런데 저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사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엄마들이 얘기한 거야. 엄마들이. 그 애가 어떻게 알겠어요. 엄마들끼리 여러분의 자녀가 가서 그 짓 하는지도 유치원 선생님이 어저께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안 되잖아. 만 몰라. 자, 그럼 훈계할 때 이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징계하느냐, 처벌하느냐. 자, 이건 좀 개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 드리는 것처럼 이 아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도록 회개에 이끄는 그런 거예요. 근데 처벌은 뭐예요?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벌 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얘를 혼내주는 데 목적이. 여러분은 아이가 잘못했을 때 혼내주는 데 목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 아이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세요? 그래, 그렇잖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함부로 애들을 야단치면 안 돼요. 정확해야 돼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아요. 우리 한국이가 어렸을 때 막 울고 들어와. 막 울고 막 들어왔어. 그래서 왜?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 우리 아들을 누가 이렇게 슬프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럼 자식 내 가만 두나 봐라 양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래요. 한참 울고 나더니 근데 엄마 나도 조금 잘못하긴 했어. 판 받는 놈이 다 알아. 근데 어떤 때는 우리 엄마 왜 그러지? 이럴 때도 있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엄마가 화가 났어. 이거 특히 남편들이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 아무튼 이거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이냐 아니면 미래지향적 징계, 성경적인 징계는 자식에게 소망이 있은즉 죽일 마음은 품지 말라고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징계를 하고 체벌을 하되 죽일 마음은 품지 마라. 그러니까 분내고 화내고 네 승질에 못 이겼어. 애 야단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래지향적이에요. 이의 앞날을 보면서 지금 얘를 어떻게, 그리고 애마다 다 다르다는 거 아세요? 우린 애가 넷이라 아주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러니까 다른 애를 그 아이에 맞는 방법으로 체벌도 하고 야단도 치고 훈계도 해야지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어떤 애는 되고 어떤 애는 안 되고 그래요. 이게 엄마의 지혜고, 이건 엄마의, 이거 잘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야 돼. 그죠? 뭐 어떻게 다 하겠어요. 잘못하면 그냥 밥이나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과거에 초점을 맞춰요. 처벌은 잘못한 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만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얘가 어떻게 돼야 될지에 초점을 맞춰서 얘를 다뤄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개념을 꼭 가지세요. 그 다음에 징계라고 하는 거는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는 건데, 치유와 회복의 목적이 있어요. 얘가 그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엄마도 너를 용서하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엄마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그래야 이 아이가 안심해요. 안 그러면 늘 불안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치유와 회복의 목적이 있다. 우리는 이 아이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용서받는 게 치유예요. 그다음에 회복은 다시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다음에 처벌은 잘못에 대한 응징이에요. 그래서 화나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화 풀으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물어보세요. 너는 어떠니? 나 진짜 이것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루다가 큰애잖아요. 교수인데 걔가 어렸을 때, 아주 조그맣을 때 동네 애들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뭐라고 또 야단을 쳐, 훈계를 해. 그러는 게 아니라 때라 그러는 거래. 어디서? 자, 징계라는 건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다뤄주는 거지, 얘를 그냥 뭐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미움이 충만해. 화가 충만해. 그래서 본질을 잘 몰라. 왜 이 아이를 지금 혼을 내야 되는지,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잘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 내 화풀이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마음이 아주 그냥 밴댕이 속을 때 같으면 이해를 못해. 얘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다 이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너그럽게 봐가면서 애를 좀 길러주세요. 잘 못하면 그냥 밥이나 잘 해줘. 그 다음에 처벌은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그래서 뭐예요? 쫓아내요. 너 진짜 지금 우리 호적에 파낼 거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공해. 그 백성에서 출애시켜요. 쫓아내는 거예요. 영원히 공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당장 쫓아내지는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무튼 기다릴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해도 너무 말 안 들으면 죽여서라 버리지는 않을 거야. 진짜로 성경에 그게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시작. 정의감, 사람과 사물을 존중하고 절제를 배운다. 하나님 사랑, 아가페를 배운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죄를 다루고 아이를 야단치고 아이들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은 규율이, 우리 집에도 규율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지만 지켜야 할 규율이 있어. 한계선이, 경계선이 있어.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걸.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도 저 지난번에 우리 그 아유리가 아이미가 왔는데, 오빠는 30분 TV 뭐 어린이 뭐를 볼 수 있고 나는 그 다음에 또 30분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지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개념이 생긴 거야. 애기라도 3살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 다음에 엄하게. 하실 수 있죠?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못해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 성령과 함께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그래서 조금 너무 성급하게 화내거나 성급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튼 적절하게 간섭해 주세요. 그다음에 처벌만 받고 막 그렇게 그냥 화풀이 대상으로 자란 아이들은 다 같이 시작. 분노, 억울함 등으로 자학하게 된다. 끝내야 되는데. 사랑은 자, 이게 엘리지 서장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가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자녀 교육을 잘 안 했다는 거예요. 훈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징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잘못하는 줄도 알았어요. 이게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성전에서 그 제사 드리는 수종드는 제사에 일하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성폭행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예물을 막 훔쳐가고 막 이런 거 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 헌금 막 훔쳐가는 거예요. 제사장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그거를 안 다스려 줬어요. 그래서 너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진짜 멋진 책이에요. 다윗같이 멋진 사람을 이렇게 흠이 있는 거를 그대로 적어놨어. 읽어볼까요? 학기서의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왕자의 난을 일으킨 거예요. 다윗이 늙었는데 다윗은 누구를 다 후계자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솔로몬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아내가 8명이 있었어요. 8명. 미갈만 빼고 다 아들을 한 명씩 만났어. 다행히도. 그런데 얘가 5째인가 뭐 아무튼 부인에게서 낳았어. 학깃이라고 하는 여인. 근데 이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막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왕자의 난을 일으킨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 밑에 부분 읽어볼까요? 그 부친 시작. 그 부친이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요 한 번도 자녀를 죄의 문제를 다뤄주지는 않았어요.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왜 그렇게 했어?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방임한 거야. 내버려 둔 거야. 이게 상상이나 되세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 욥은 자기 아들들이 뭐예요?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물을 드렸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로이스와 유니게 누구예요? 디모데의 외할머니하고 엄마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자. 그 말 하는 거예요. 자, 자녀가 다툴 때 이건 해야 돼. 다툴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재판장이 돼가지고 네가 잘못했잖아. 빨리 미안하다 그래. 빨리 잘못했다 그래. 그래 안 그래? 많이 해봤죠? 많이 들어봤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를 따로따로 다루세요. 따로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걔 말을 다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들어주는 거 다 들어줘요. 얘도 억울할 수도 있고 얘가 주장하는 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래,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두들겨 주세요. 내가 재판할 필요가 없어요. 두들겨 주고 그런데 네가 마음이 더 넓잖아. 네가 형이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양보하고 사랑하지면 안 될까? 라고 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냥 기도해주기 사랑스럽게 기도해주고 나오세요. 그렇게 두고 오세요. 재판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작은 애한테 가서 또 그렇게 하세요. 걔도 틀린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어요. 그래 너도 억울한 것 같다. 너도 이렇게 해서 너도 훌륭하니까 그래도 형이잖아.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될까?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해주세요. 같이 앉혀놓고 재판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침에 깨울 때 아까 안아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거 되게 재밌어. 이거 한번 될래나 모르겠어. 다 큰 애들은 안 돼. 어렸을 때 얘들아 그러면 이 방 저 방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야. 네 엄마 이러고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진짜 재밌다니까. 모르지요. 안 해봐서.
제가 얘들아 그럼 내 엄마 한번 해보세요. 얘들아. 그러면 어떨까? 굉장히 재밌어요. 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일수록 그게 돼요. 크면 안 돼. 자, 숙제예요. 자녀에게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먼저. 엄마는 이렇게 예수 믿었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됐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 해보세요. 대답을 안 해. 꼭 하세요.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나의 태도 방법을 어떻게 교정할 건가?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해 보세요. 내가 안 돼요?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교육하는 이 일을 맡겨주셨고 우리를 믿고 믿어주셔서 우리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날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